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강 건너에 있는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에도 예수님께는 많은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은 또 그들의 병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며 지금 예수님께 이혼 논쟁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는 이러한 신앙 논쟁이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두 학파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파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한들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한 거죠.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는 배우자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다른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이 문제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떠한 학파를 지지한다라는 말만 해도 당시 사회의 이 문제가 아주 큰 이슈였기에 지금 예수님께 아주 큰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힐렐 학파의 편을 드셨대, 그게 맞대 하며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6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7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럼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라는 규례를 만드셨냐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의 규례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주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본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는 오갈 데도 없어졌고 또 이미 법적으로 그 전 남편의 아내로 되어 있기에 새로 시집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남자들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 증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아내도 새 시집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러한 이혼 증서가 없으면 함부로 남편은 그 아내를 집에서도 내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혼 증서에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혼 증서를 주실 때 마음대로 이혼해라 라는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혼 증서는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의 범죄함이 있어야 돼요. 그 규례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은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버림받는 아내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규례가 생길 때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악이 있기에 주신 규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명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둘 중 하나의 학파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함정을 판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학파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믿음이 좋았던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요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나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함정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방해와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문제를 건드려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요, 아무리 나를 지치게 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사단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반석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다면 아무리 거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큐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댓글을 통해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시험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와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